오늘 말씀은 16장 전체를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말씀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강조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고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건물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울리는 경종의 말씀으로 저는 경고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경고는 조금 너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울림과 떨림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불의한 청지기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 부에 대한 관심, 이것이 결국은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일에 앞서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의하게 재물을 취했다면 그거라도 불의하게 채운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게 모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라고 하는 의미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당시 인구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가 3만 명이랍니다. 그 3만 명의 5분의 1이 되는 6천 명이 바리새인이래요. 5명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죠. 5명 중에 1명, 어쩌면 더 많이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할 수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고, 구별된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야,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고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게 인기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여다 보니 그 안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 자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뜻의 원래 의미가 구역질하다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의 모습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구역질난다. 너무 리얼하게 제가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구역질나는 모습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3번의 경고를 하신 이유는, 사실 이들을 단순히 책망하거나 또는 이들의 헛된 모습,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어 고발하기 위함보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의 결말이요, 지금 이들이 불을 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4절의 시작이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불의한 청지기가 돈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돈 때문에, 부자도 돈 때문에 다 똑같잖아요. 이 돈 때문에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돈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동기가 돼요. 돈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돈 때문에 잘못 사용한 거죠. 잘못 목적을 이룬 거죠.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음보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자가 되기 싫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하게 나는 부자가 되기 싫어, 난 절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눈을 이렇게 두 번을 깜빡해 주세요. 손 들긴 좀 뭐하니까 저만 볼 수 있게 두 눈을 두 번 깜빡 해주시면 나는 결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할게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가 돼서 잘 쓰면 되죠, 그죠? 부자가 되어서 돈을 잘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낙타라고 말보다 훨씬 큰 짐승이에요. 낙타 아마 아실 텐데 그 낙타가 바늘 있잖아요. 우리가 쓸 때 옷을 꿰매거나 수선할 때 쓰는 바늘 귀라고 바늘 실을 집어넣는 곳인데요. 아주 작죠.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바늘 귀에 낙타 한 마리가 그 작고 보이지도 않는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부자니까가 아니라 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돈을 잘 쓰고 잘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경고가 결국은 이 돈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하면, 이 세 번의 경고를 무시하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이 믿음을 막아버린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이들의 경고라고만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울림, 떨림이라고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의 경고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재물을 사랑함에 대한 경고고요. 두 번째 경고는 이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라고 하는 구별된 자,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의 성경, 구약 성경, 선지서까지도 그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다짐과 신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제한에 대한 경고고요. 마지막 이 이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짧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물을 사랑함에 대한 경고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하는 걸까? 또 왜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좋아하게 된 걸까? 이 돈을 좋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나예요. 특별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은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종주국이 돼요. 로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로마는 그들을 노예로 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이게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 것들을 하면 그냥 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살만하거든요. 대신 그 로마,
자신들을 함락한 로마를 다스리는 신 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믿었어요. 아마도 강한 나라의 신을 믿는 게 당연하게 여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뿐만 아니라 로마의 신 또는 로마의 황제를 우상으로 섬겨왔어요. 근데 이 섬기는 방식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우상을 섬기시는 분들은 그 우상의 모양을 이렇게 집에다 두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그 상을 집에다가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해요. 뭐 그림도 걸어놓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는 금도금을 이렇게 해서 금으로 칠해서 변색되지 않도록 이렇게 값비싼 것으로 집에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더라고요. 당시에 가장 비싼 것은 금이었어요. 구하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비쌌고, 그보다 조금 덜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비싼 것은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은을 녹인 물에다가 넣었다가 은으로 이게 도색을 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상의 신전들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작게 만들어서 우상의 신전들을 이렇게 은에 담가서 그것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우상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회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파는 자들을 공격하자. 돈이 안 되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을 사랑함이에요. 이 은이라는 것은 우상이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서치 않았다,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경고의 말씀인데, 지금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은을 사랑함이에요. 요즘은 이 기술이 발달해서 사실은 은을 은을 선호하기보다는 은은 변색이 되거든요 말입니다. 변색이 되니까 변색되지 않는 가볍고 아주 튼튼한 뭐 스테인리스 재질이나,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것들은 거의 변색되지 않고 또 가볍고 튼튼한 이런 스테인리스나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선호해요. 또 그것이 은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강도도 세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지만, 당시에는 이 가장 보편적으로 그래도 고급스럽고 가치가 있는 것은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이 우리 집에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은으로 만든 것이 우리 집에 있다라면 부자인데, 당시 동전이 은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은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거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은 다 은으로 만든 은화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이 은으로 만든 동전을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동전을 보면 우리 동전에는 사실 사람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사람이 없어요. 뭐 다보탑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동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지폐잖아요. 이 동전보다 더 크거든요, 가치가. 그 지폐에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들어왔어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폐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동전은 살아있는 사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자신들의 흉상을 이 동전에다 새겨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거기다 써놨느냐 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뭐부터 하겠어요?
내가 왕이 되면 동전부터 인쇄하는 거예요. 동전부터 만들어서 그 동전에다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자를 새겨서 내가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나에게 덤비지 말고 나를 신으로 섬기라는 이런 의도를 담아서 동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원래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는 그런 동전을 썼어요. 성전에 그 돈을 매매하거나 돈을 바꿀 때 그냥 사용하는 동전을 쓰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가 아닌 다른 헬라 문화의 동전은 꽃이나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괜찮고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사랑함이라고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은 이 황제가 새겨진 동전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고 이것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은으로 만든 멋지고 화려한 것들도 그들은 선호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까지도 우상으로 새겨진 것은 아닐지라도 우상과 관련된 것들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취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특별히 맨 끝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두 가지는 할 수 없다. 한 가지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비웃었다는 단어가 우리는 얼굴을 사실 이렇게 앞면을 보거든요. 대부분은 우리가 앞면을 보잖아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고개를 턱을 이렇게 들고 고개 들어보시면 어디가 제일 높아요? 우리 얼굴 가운데 이렇게 얼굴을 볼 때는 어디가 제일 높은지 사실 보기는 쉽지 않은데 고개를 들고 눈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 들면 내 얼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요? 코죠. 그래서 이 코를 높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웃다라는 말이 코를 높여들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코를 높여들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깔보다라는 말이에요. 이 코를 높여드는 것이 다른 사람을 깔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깔보다라는 의미예요. 무시하다, 예수님을 비웃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1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난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25절에 그대로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7장 25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무슨 단어겠어요? 가증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말씀드린 구역질 나는 것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귀한 자야라고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회를 칠한 우리하고는 무덤이 좀 다른데요. 그들은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을 덮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을 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땅을 파잖아요. 그들은 땅을 파지 않고 그냥 흙을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또는 날씨가 좋지 않게 되면 흙들이 움직이게 되면 시신들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신들을 누가 만지게 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가 되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질 수 없어요. 그냥 피해가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내가 이야기하다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툭 하고 시신을 쳤어요.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일주일 동안 나는 부정한 자가 돼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성전에서 절기 때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실 이들은 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이들이 돈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을 살 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동전을 환전할 때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다 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왔다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이 시신을 건드리면 집으로 가야 돼요. 제사를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얀색 칠을 가지고 와서 시체가 있는 곳에 칠을 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회칠한다는 의미예요.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흙에다가 하얀색 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시신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가는 곳마다 곳곳에 하얗게 이렇게 칠을 해놨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바닥에다가 칠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는 시신이 있으니 돌아가세요, 좀 피해가세요 라고 하는 경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얀색이긴 하지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신이 있는 거잖아요. 마치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추악하고 더럽고 구역질할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세 번째, 어울려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경고가 될까? 저들이 정말 간음을 했을까? 라고 혹시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10계명 가운데 7계명이기도 하고, 또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들에게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말씀하셨느냐? 용서받지 못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느냐? 이혼 때문이에요. 이혼 때문인데, 지금도 사실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아마 세계에서 최고 가능성이 있을 만큼 높아요. 그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이혼하는 모습들을 보고 결혼 안 하겠대요. 이혼하는데 뭐하러 결혼하겠어요? 잘 살려고 결혼한 건데 싸우고 이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딴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행복하면 자녀들이 뭐, 아우 나도 결혼해야겠네, 우리 부모님 보니까 결혼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이런 소리만 자꾸 들으니 애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럴까봐 결혼 안 한다는 이야기들도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되고, 오늘부터 잘 삽시다. 이건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잘 삽시다. 아멘. 아니, 잘 살고 계신 분들 안 해도 돼요. 하여튼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잘 살고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면, 남편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이혼의 근거였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좀 곱지 않은 눈으로 보면 이혼 사유예요. 크게 웃어도 이혼 사유,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
그럼 이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럼 왜 이혼하겠어요? 왜? 나는 정말 못 살겠어, 성격도 안 맞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이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재혼이라는 거예요. 이혼이 목적이 아니라 재혼이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율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역질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 번의 경고를 들었어요. 다 맞는 말씀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두 번째 율법의 제한성인데, 이들이 그토록 믿고 섬기는 기준으로 삼았던 절대 기준이었던 율법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구약이 아닌 신약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세례 요한까지만 율법이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진짜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이 세 번의 경고를 듣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하며 비웃었더라. 똑같은 단어가 또다시 사용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세 번의 경고 말고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본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돈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돈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도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돈을 내가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폭주하는 차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멈춰야 될 것을 멈추지 못하고 돈을 제대로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돈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수단이어야죠. 그래서 돈을 내가 요리하고 돈을 내가 조종할 수 있어야지, 돈을 섬기게 되면 그 마지막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옥 간단 말입니다. 돈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돈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에 빛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돈은 오히려 나를 삼키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내가 돈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하루하루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돈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쉽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삶, 시간, 과연 내가 더 많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당연한 것을 세상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이것이 빨간불인 줄 알고 돌아와야 됩니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수시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인지 아니면 지옥을 향한 길인지를, 특별히 이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나를 신중하게 점검하고 나를 살펴서, 비록 나사로는 사실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병들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그는 천국 갑니다. 왜요? 그에게는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귀하고 멋진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